복권을 반사로 살지 말고 주도하는 자가 되라. 오늘은 뭐 한 가지만 이렇게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죄가 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살면 그게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살면 그냥 죄다. 공부를 제가 하면서요, 저는 뭐 이렇게 인간관계 넓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 관계하면서 저에 대해서 많이 오히려 저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제 한 셋째 날까지는 미국에서 오신 미국 교수님이 영어로 이제 수업을 하고 옆에 통역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면 이제 목사님들이 하나씩 대답을 하는데, 제가 어떤 대답을 했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이라고, 미국분이.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면 좀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좀 그런 거 같아요. 그냥 살면 그게 죄다. 하여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냥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 보이는 대로 산다는 말이죠. 그냥 사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살고요. 들리는 대로 사는 거예요. 만져지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죄라고요. 그냥 살면 죄라고요. 이게 죄예요. 우리 유다 백성들 죄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가나안 여인들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죄였잖아요. 근데 이게 왜 죄냐면,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생각해보세요. 왜 이방인들과 결혼했을까요? 왜 했어요? 그냥 한 거예요. 예쁘니까 했겠죠. 그렇죠? 예쁘니까 거기에 시집가고 장가갔겠죠. 또 살다 보니 이웃에 사니까 같이 또 일도 할 거 아니에요. 자주 보니까 정드니까 했겠죠. 또 가까이 있으니까 했겠죠. 뭐 멀리 몇십 킬로,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겠죠? 가까이 있으니까 했겠죠. 같이 살다 보니 했다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목적도 없습니다. 뭐 결혼을 무슨 다른 목적 가지고 하나요? 그냥 어떨 때 결혼하죠? 그냥 좋을 때 하잖아요. 좋아지면 하는 거예요. 근데 단 한 번도, 잘 보세요. 단 한 번도 이들이 이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민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한 거라니까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결혼한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화난다고 그냥 때리면 이게 뭐죠? 이게 죄잖아요. 가지고 싶다고 그냥 훔쳐요. 이거 죄죠. 보고 싶다고 몰래 훔쳐봐요. 이거 죄잖아요. 일하고 싶다고 주일에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서 일하면 이게 죄잖아요. 그럴 때 보통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막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하다 보니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니까 범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나오죠? 거기 보면 삼손이 되게 많은 죄를 짓습니다. 일단 삼손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잖아요. 근데 삼손이 왜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까? 다른 이유와 목적이 없어요. 그냥 봐서 예쁘니까 결혼한 거예요. 길을 가다가 죽은 사자 위에 꿀이 있었어요. 그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유대인들은 죽은 시체 위에 있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아무 거리낌 없이 삼손은 그거 갖다가 먹어요. 왜요? 배고프니까. 기력이 떨어졌으니까 그냥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점검 한번 해보지 않고 그냥 하면 이게 죄라니까요. 창세기에 보면 롯과 그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이 무너질 때, 망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도망쳐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에 롯의 아내가 불타는 자기 집, 자기 성읍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어버렸습니다. 왜 돌아봤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으면 안 돌아봤겠죠. 그런데 그냥 돌아본 거예요. 아쉬움에. 얼마나 아쉽겠어요. 이게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은 일하고 7일은 쉬어라 그랬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날짜를 세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틀, 7일째는 쉬는 날이에요. 하나님 싫어하시지. 이 기억하며 살아야 우리 범죄하지 않죠.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살면 어떻게 되죠? 안식일에 가서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그렇지 않아도 구약시대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구분해 주셨잖아요. 유대인들이 그걸 지켜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가서 만약에 밥을 먹는다.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그냥 먹으면 돼야 돼요. 안 되겠죠? 뭐 해야 돼요? 이게 음식 재료가 뭔지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면 안 된다고요. 그냥 배고프다고 막 먹어도 되면 그 안에 돼지고기도 있고요. 막 그렇다고요. 그럼 죄 짓는 거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쁘다고 다 결혼할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어느 민족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물어도 보고 따져도 보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결혼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그냥 동네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범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건 취업을 하건 영업을 하건 또 목회를 하건 또 친구를 사귀건 무엇을 하든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따져봐야죠. 물어봐야죠. 기도도 해보고 한 번 더 이게 거의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은 아닌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한 일은 아닌가 점검해봐야죠. 그러니까 생각 없이 닥치는 대로 보이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그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범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결국 환경에 조건 반사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조건 반사 뭔지 아세요? 어릴 때 우리 다 배웠잖아요. 조건 반사. 그게 뭡니까? 레몬을 보면 뭐가 나와요? 침이 나오죠. 자동으로 그냥 조건이 딱 있으면 자동 반사가 되는, 이게 조건 반사잖아요. 강아지들이 사료만 보면 뭐 흔들어요? 꼬리 흔들어. 이게 자동이에요. 그쵸? 이게 조건 반사예요. 예쁜 사람 보면 안 달라져. 젊은 남자들은.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만 쓰레기네요. 예, 뭐 그게 조건 반사라는 거예요. 예, 제가 오늘 피곤한가 봐요, 사모님. 우리 사모님도 뭐 종종 뛰고 조정석을 좋아하세요. 조정석 나오면 난리가 나요. 조건 반사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그저 돈 많이 준다 그러면 이게 불법이든 합법이든 막 상관없이 달려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도 조건 반사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조건만 툭 올라오면 반사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또 조금만 문제 생기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는 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마귀가 넘어뜨리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너무 쉽죠. 이 조건만 딱 달아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강아지 달래는 거 쉽잖아요. 강아지 좋아하는 거 주면 쉽잖아요. 따라서 조건 반사적으로 살 게 아니라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환경을 따라 거기에 이끌려서 이 조건 반사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믿음이 주도성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좀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주일에는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계획과 원칙을 딱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과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야죠. 그러면 중간에 누가 전화가 와서 주일날 우리 놀러 가자.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아니야, 나 거기 끌려가지 않아. 나는 내 계획이 있어. 주일에는 예배하는 날이야.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은 내가 예배할 거야. 이렇게 주도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의도대로 조건반사적인 게 아니고 주도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결혼해야겠다라고 하는 플랜을 세웠으면 아무리 예쁜 구원파 여자가 온다 해도 거기에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내 주도성, 아니 나는 믿는 자와 살아갈 거야, 믿는 자와 결혼할 거야 라고 했으면 그 주도성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게 제자훈련하고 이제 숙제도 과제도 하는데, 과제, 예를 들어 기도를 해봅시다. 혼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지, 예를 들어 과제라고 했을 때에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기도가 잘 안 되는지 아세요? 내가 내 삶에 미리 기도할 시간에 대한 계획을 이 플랜을 세워놓지 않아서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대한 분명한 태도와 입장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저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계획성이 나요. 주도적으로 나아가야죠. 나라면 전에 말씀드린 울타리를 확 쳐버리는 거예요. 철장을 치든지 울타리를 치든지 아니면 아예 보이지 않게 멀찌감치 이 사람을 살든지 이렇게 내가 주도성을 가지고 멀리하고 피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해야지.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했죠? 이거 먹으면 죽냐? 했더니 뭐라 그래요? 죽을지도 몰라. 죽을까 했던 것 같은데 모호했다는,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럴 때에 조건을 탁 들이대면 먹음직스럽게 보이면 그때에 다 넘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밧세바와 음행하였습니까? 잘 보면 계획 없이 옥상에 서성거린단다. 갑자기 눈에 벌거벗은 일이 확 들어오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조건이 들어오니까 반사적으로 행동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 플랜과 우선순위 없이 그냥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환경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환경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왜 마귀 새끼가 우리의 삶을 주도하게 내버려 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세우고 주도적으로 그것을 실행해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주도성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도성이 되는 거고요. 믿음의 주도성이 뭐예요? 성령의 주도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심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한 번쯤은 다 한번 보셨거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뭐 몇 개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나의 전 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이런 원칙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또 그 안에서 나에게 유익과 기쁨이 되는 일에는 무엇이든지 하자. 이렇게 원칙을 세우고 결심을 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유혹이 올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면, 잘 되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면 영혼에 관계된 것이든지 육체에 관계된 것이든지 또는 적든지 많든지 간에 어떤 것이라도 절대로 하지 말자.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만일 내가 그런 일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자. 만일 내가 교만이나 허영이나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좋아하고 있다면, 교만이나 허영이나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있다면 즉시 그런 것들을 버리자. 절대로 복수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지 말자. 성경을 아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자주 연구하자. 그렇게 해서 깨닫고 쉽게 이해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라가자. 절대로 합법성의 의문이 많이 제기되는 일을 하지 말자. 뭔가 진행을 할 때에 이거 불법인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하지 말자. 불법적인 일을 하지 말자. 이렇게 결심문을 세우고 이 원칙을 따라서 이 계획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삶을요, 환경이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마귀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즉흥적으로 발생한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와 유혹에 이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원칙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령과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주도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 해도 범죄할까 하는 게 우리들인데, 이럴 때에 그나마도 죄에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그 유명한 말을 결심을 했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기도하겠다.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주도적으로 기도하는 인생으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뭐를 정했대요? 뜻을 정하여. 그러잖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오늘 유대 백성과 좀 비교되지 않습니다. 유대 백성이 아무런 계획과 결심과 주도성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환경과 마귀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그냥 되는 대로 따라가면 다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 삶을 계획하고 우선순위 세우고 또 원칙들을 세워서 내가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주도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몇 장이죠? 예수 우리 왕이여.